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가정을 주님의 계획대로 네 번째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성공, 모든 그리스도인 결혼 축복의 기초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속임수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 조작적인 것도 아닙니다. 22절에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25절에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6장 2절에 6장 1절에 자녀와 6장 4절에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관계의 기초, 즉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몇 가지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자, 지난 며칠간 이 네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 찬송으로 나오는 넘치는 기쁨, 범사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 서로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네 가지가 결혼과 가정에서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든 모든 것은 반드시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된 가장 인기 있었던 책 중 하나는 풍성한 결혼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책에서는 결혼의 기초가 되는 것,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5가지 기둥이라고 제안합니다. 5가지 기둥.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로맨스, 네 번째는 감동, 다섯째는 영적인 친밀감이었습니다. 딱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다 그런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어요. 동의 안 되는 내용도 많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싶다면 남편의 오른쪽 뇌를 발달시켜야 한다. 이해되세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캠핑을 가는 것이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제안이 아닐까요? 저는 제 뇌의 오른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은 적은 있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제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나 아내나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닌데 뭐 감동을 줘야 된다, 뭐 로맨스 어쩌저쩌 이러면서 이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과연? 네. 우리 김선주 형사님은 남편의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멸치를 많이 먹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으시네. 자, 결혼의 기둥은 안전, 소통, 로맨스, 감동, 영적 친밀감이 아닙니다. 이 5가지가 귀 기울여서 노력해야 할 영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결혼의 기둥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기둥, 결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둥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죠. 성경은 가정이 영적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좋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그런 복종하는 마음, 진정한 영적 기쁨, 감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목적과 영광에 대해 헌신하는 진정한 거룩함,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성경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은 매일 만족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축복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산다면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은 고통과 실망, 패배감, 슬픔, 분노 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의 참된 행복은 인간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로맨스, 친밀감, 심지어 재정적 안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예.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실천하기에 가정보다 더 좋은 곳,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다면 그것은 가정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독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배우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배우자는 그렇지 않거나 2명의 배우자 모두 성경의 가르침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정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 정말 어렵죠. 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의 영적인 힘, 영적인 헌신, 영적인 일관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잘 알고 친숙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과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테스트 장소입니다. 결혼 생활은 영적인 삶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은 목회자인 장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신자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목사를 지도자로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중간에 좀 생략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중간 생략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는 성품이 가정에서 드러나고 영적 지도력도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가정 안에서 그런 것이 입증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매우 흡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희 부부는 여러 친족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관계가 좋으며 지금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사실 재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모든 친족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단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노력한 작은 몸부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큰 상급이죠. 가정은 신앙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결혼의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책들에 더 관심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경건한 두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든 책의 내용들은 매우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이 네 가지 영적 기초에서 시작되며 이 영적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가정 안에는 항상 큰 문제와 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성공하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훌륭한 설계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가 결혼과 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결혼은 매우 억압적이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며 비참한 경험이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의해 개인의 자존심과 개인의 자유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씨앗을 가정에다 뿌려댔습니다. 모든 관계는 교만의 무게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도 세속에 휩쓸려 진리대로 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갈등이라는 그 용어는요, 결혼과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성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얼마나 무신경한지, 얼마나 우월주의적인지, 얼마나 약자들을 학대하고 무책임한지를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항상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한 여성이 자유와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추구하며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에 협조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압적이기까지 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처음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로 돌아가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지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게 닥친 저주는 분명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설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는 혼돈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혼돈과 갈등은 그야말로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친교가 끝났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분리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자연은 원래 인간의 노력 없이도 인간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선사하던 축복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땅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분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저주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구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 한 구절이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는지에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 보면 16절 말미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으로 주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지배가 아니었죠.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고 돌보고 그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결과로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아니고 개역개정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는 하나는 출산 시에 원래 없었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은 여자가 남자를 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세번역 성경은 보다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원한다예요. 원한다. 단어 뜻이 원한답니다. 원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그를 욕망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성적인 욕구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쾌락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보호자로서 그녀를 돌보고 그녀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원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주신 거니까요. 여성은 남성을 보완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지만 남성은 또한 여성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원했다라는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저주의 내용이 될 수가 없죠. 자,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볼 때 더 약한 그릇이었고 타락하기 전부터도 그러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것은 여성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걸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된다? 아닙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성적인 욕망, 보호받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다른 것을 뜻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저주를 받았지만 모든 여성이 남편을 사실 육체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남편의 정서적 사랑과 보호와 보살핌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저주는 모든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엇이어야만 말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원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같은 단어가 사용된 창세기의 다른 본문을 살펴봐야 해요. 창세기 전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를 딱 두 번만 썼어요. 창세기에서.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단어들을 썼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4장 7절 딱 두 군데서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서 원하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3장 16절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은 가인을 기억합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죠. 가인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살해 의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표현에서 원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확하게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원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죄는 가인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죄는 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죄는 그의 마음과 행동을 장악하고 그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의 마음과 행동을 장악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게 모든 여성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주로서 주어진 죄악된 욕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에서 이 구절은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한 같은 구조이고 평행 구조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일부는 여자가 더 이상 기꺼이 간절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뻐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도리어 남자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여성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제 남편에 대한 권위를 빼앗고 싶어합니다. 사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바로 같은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았을 때 남편 아담에게 가서 그의 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하와가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남편에 대한 헌신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사랑의 복종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둘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온 인류를 죄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지요. 하와가 아담과 상의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본질적으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자의 죄는 여성의 타고난 타락적 본능이 되었고 그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는 매우 불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지배를 당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권위를 행사해야 하지만 타락한 남편들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아내들은 영적으로 동등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죠. 원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며 그를 조종하려고까지 합니다. 왜 항상 여성 해방운동이 시대마다 있어 왔을까요?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주의 흔적인 지배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남성 우월주의가 존재할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타락한 남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주의 흔적인 지배욕과 억압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여자는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개인주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남자는 가정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며 그의 통치는 억압적이고 무신경적이고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의 타락과 함께 가정 안에서는 남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권투 경기의 링 안에서 주먹을 주고받듯이 항상 남편과 아내가 말과 무언의 행동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출산과 함께 가족이라는 링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부모의 권투 경기 중에 그 링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항상 들어갑니다.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아이들이죠.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있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이런 갈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런 갈등과 소모적인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해법도 조금 작동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금세 망가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남편과 아내가 없이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영적인 변화만이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권투경기의 링에서 끌어내어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변화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싸우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유순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싸움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매우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제 아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가정 안에서는 문제와 갈등은 있을지라도 절대 확대 재생산이나 파국은 없습니다.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구와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아내가 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을 억압하고 무감각하게 지배하려는 남성 우월주의 성향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남편이 있을 때 가정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왜곡되고 역기능적이고 상처받고 절망 상태에 빠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자녀들과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우리 청년들이 참 애들이 장하다, 멋지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의 가정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자 또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타락의 본성 이것을 정말 저희들이 정면으로 다루고 회피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역사 또 온 가족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